십자가는 우리에게 삶의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제가 지난 주간 드렸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바라보는 십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세 번째, 참아야 할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참아야 할 십자가. 네, 다시 한번 참아야 할 십자가.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풍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리고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 흘리셨던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셨던, 죄 없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참으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았다는 뜻은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견디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통을 주는 그 십자가를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있고 그 모든 상황을 이길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주셨던 그분 때문에 인내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는다는 온전한 뜻입니다. 자,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피 흘리고 계십니다. 살은 찢어지고 뼈는 부서지고 온몸에 물을 다 쏟으시는 그 순간,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를 물리칠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물리칠 능력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 권세도 힘도 그분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거 한 가지 생각합시다. 만약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물리쳤다면, 십자가에서 그냥 그 모든 상황을 원점으로 들어서 내려오셨다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참으시고 뼈가 부서지는 그 아픔을 십자가에서 참으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의 삶은요, 참는다는 단어와 늘 동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는 참는다는 단어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는 참는다는 단어와 동행하지 못하고 나서는 목회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참 요즘 목회를 잘 하시다가 마음이 많이 아픈 일을 겪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셔서 제가 기도해드리면서 요즘에 전화통화를 많이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 참 목회가 참는다는 단어를 붙잡지 못하면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선배님. 여러분, 3인성우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고사성어인데 3인성우라는 단어는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은 고양이도 호랑이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날 많은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이요 막 목사님을 공격할 때 보면은 3인성우입니다.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또 안 한 것도 했다고 이런 일들이요 참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생기니까
이 우리 선배 목사님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렇게 말하는 분을 찾아서 따졌대. 왜 그랬냐고 따졌더니 그 다음에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목사가 참지 못하고 따졌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견딜 수 없어서 사모님이 가서 싸웠대. 그랬더니 사모가 그것도 참지 못하고 싸웠다고. 여러분, 이게 목회의 삶입니다. 아니, 목회뿐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는요, 참는다는 단어와 동행하지 못하고 나서는 우리가 이 길 십자가 지고 이 길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서 참 억울하다고 한번 고소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가 고소했다고요, 이거 큰 뉴스거리가 됩니다. 싸워도 문제, 따져도 문제, 고소해도 문제.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그저 마음이 썩어도 참는 것.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 이게 목회인가 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십자가를 지고 참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졌는데 남편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주님 때문에 참지 못하면 여러분 그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는요 참 가슴 아픈 일 많아. 그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꼭 목회를 이해하고 도와줄 분들이요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 목회를 참 도와주고 같이 걸어가야 될 그런 분들이요 가끔 가슴 아프게. 그때 가서 뭐 따진들 뭐 하겠습니까? 왜 그랬냐고 여러분 이야기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쵸, 나는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주님이 변화를 시켜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참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진 삶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참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참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 우리 크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참으려면 하면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크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참으려면, 네, 다시 한번 크게 하실까요? 십자가를 참으려면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는 우리가 십자가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물리칠 권세도 그분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죄인으로서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경륜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었었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교훈의 말씀이 바로 자기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싸웁니다. 저도 가끔 제 아내하고 말다툼 티격태격 하다가요 금방 우리는 멈춰 그냥. 근데 그러다가 가만 돌아서서 보면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여러분 절대로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여러분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왜 불평이 나옵니까? 왜 원망이 나옵니까? 왜 다툼의 말들이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믿으시죠?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참기 위해서는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 즐거움을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려면 십자가 뒤에 있는 즐거움을 믿어야 됩니다. 자, 제가 십자가를 참으려면 하면 여러분 십자가 뒤에 있는 즐거움을 믿어야 됩니다. 크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참으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히셨죠.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집니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기 때문에 참습니다. 그냥 무조건 참아야지 하고 참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이것을 참고 나면은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놀라운 종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던 것은 십자가 되어 있는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질 걸 믿고 바라보셨기 때문에 참으셨듯,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참기가 너무너무 힘들어도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 안에 잘 감당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즐거움과 기쁨의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시며 참으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신방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신방을 하고 좀 목이 좀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제 한 가정을 신방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이 얼마 전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가정이에요. 가정적으로 아주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밤 한 11시 정도, 12시 정도 됐을 때 우리 전도사님, 담당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약간 뵙고 싶다는데요, 그런 카페를 모시고 오시죠. 그래서 제가 밤 12시가 넘도록 카페에서 차 한잔하면서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해줬던 그런 가정이었었는데, 그것이 다 지나고 나니까요 지금 굉장히 좋게 돼서 아주 그냥 넓은 집으로 이렇게 이사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지금 십자가, 그 어려운 문제들도요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나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시간 지나서 지나가고 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잘 견디면은 더 좋은 일들로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지 못해요. 이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지 않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어제 그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잘 참더니 하나님이 좋게 하셨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도요, 그럼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쉬지 않고 예배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내하신다면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참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은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절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있었고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었고, 오늘
참아야 할 십자가가 있었다면 네 번째는 나누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나누어야 할 십자가. 네, 다시 한번 하십니다. 나누어야 할 십자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딱 한 명의 제자 요한만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묵묵히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지나 그저 구경하면서 있었던 제자 요한, 그 한 명에 다 도망갔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는 자기들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인생의 전부였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자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도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옛날 먹고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가자 해서요, 어떤 제자들은 고향 엠마오로 돌아갔고 어떤 제자들은 저기 갈릴리 바다에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자랑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었고, 왜냐하면 유대인들 생각 속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니까 자기들의 인생의 전부였던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는 수치스러운 존재요, 그들에게는 감추고 싶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직접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주님은 나타나셨고, 저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로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고기 잡게 하셨고 그들에게 생존을 구해주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성에서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다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엠마오에 갔던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고, 저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도 다 예루살렘 성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했던 그들은요, 이제는 십자가 달려 죽었던 예수를 자랑하며 전하는 삶으로, 십자가를 전하며 나누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180도 변하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나타났음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을 사모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학벌도 자랑할 것이 있었고요, 가문도 자랑할 것이 있었고요, 또 물질도 자랑할 것이 있었고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었고요, 그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나누는 삶으로 그는 변화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자랑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수치스러운, 아니 감추고 싶은 십자가입니까? 오늘 여러분 계속되는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 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렴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바울은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성도들에게 세례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인데 나는 복음을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겠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오늘 복음의 증거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지 않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며 나를 향하신 은혜의 증거인지를 아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나누며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도전받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우리 대전 명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는 삶의 자리에서 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아름답게 사시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 맺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바라보는 십자가, 짊어지는 십자가, 참아야 할 십자가, 나누어야 할 십자가, 네 가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풍조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 십자가 바라보십니까?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마다 십자가 달린 예수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교훈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는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 짊어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그 십자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보세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이것을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은 주님은 반드시 억지로 졌던 십자가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고 십자가를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교회의 유익 때문에, 내 신앙의 유익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참는다면 반드시 참는 그 뒤에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날마다 자랑이 됩니다. 오늘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더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그리고 여유로운 삶도, 그리고 믿음도 은혜도 충만히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합니다.